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승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만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묵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역대기에는 아비야라 이름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비암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어떻게 르호보암의 장자도 아닌 아비암이 후계자가 되었을까? 왜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그의 할머니 나아마처럼 아비암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을까? 각 구절들마다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으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이 단 3년이란 시간밖에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그들을 이어 남유다 왕이 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심장마비나 어떤 중한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충분한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에게는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 기간이 오래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3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암의 3년의 기간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3년이란 시간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어머니를 비롯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영향력 안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며 피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중 하나는 피동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영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와 사정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적당히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비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를 아비암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랬듯이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소모적인 전쟁을 하며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은 제쳐두고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들로 치고받고 싸우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 허송세월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금방패까지 애굽에 다 빼앗기고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비암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은 한 번 잘못 들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과 전통들도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 질서도 한 번 흐트러지면 다시 바로잡기가 쉽지 않고, 관계들도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무너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의 온전한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애굽에 빼앗긴 성전의 금보물과 금방패를 다시 찾아오는 일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비암에게 3년이 아닌 30년의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랬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르호보암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여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가나안화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4절에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끊임없이 그 아버지처럼 여로보암과 전쟁만 일삼으며 그 3년의 시간을 허비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다는 의미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을 위하여 소망의 등불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의 소망의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 같은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죄의 유혹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죄의 유혹들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에 한눈 팔고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아비암처럼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마냥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의 근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비암처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며 비동적인 삶을 살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허송세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하루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나의 눈빛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태해지고 비동적인 삶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날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의 눈빛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루하루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비암 같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서로 주님 헛된 소모적인 논쟁을 하며 그렇게 헛된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